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특별히 구별된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약속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씻어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상처들, 또 여러 가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되 깨끗한 그릇으로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 36장입니다. 주 이름 높이어 36장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교회가 가정이 함께 성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기둥들입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각 기관장님들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돌아보는데 기쁨으로 피곤치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오니 6월에 일꾼 선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휴가철을 지나며 많은 성도들이 여행 중에 있으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교회와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시편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45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8절 함께 보십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로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르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45편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더해서 시편 45편을 더 볼 텐데 이 시편 45편은 왕께 드리는 축혼가라고 알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결혼식 순서와 같이 1연, 2연, 3년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흘러가며 축도하고
축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연은 1절입니다. 1절에서 이 시를 쓴 시인이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2절에서 8절인데 왕인 신랑을 입장시키는 것 같이 신랑을 소개하고 또 그의 영광과 옷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은 9절에서 15절로서 신부를 입장시키고 신부를 소개하고 그 신부의 영광과 옷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앞에 두 연을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혀가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불끝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 표현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보니까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머금으니라는 이 말은 원어 히브리어 말로 야짜크라는 말인데 이의 뜻은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보는 데라모라고 번역을 했고 특별히 포르투갈어 성경을 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엑스트라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차고 넘쳤다. 엑스트라바소라고 원어의 뜻과 가장 가까이 번역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신랑이신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과 훨씬 뛰어나게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는 은혜가 찼는데 차서 철철 넘치는 그래서 영원히 복받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덮으소서. 여기에 용사라고 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기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의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싸우기 위하여 앞장서서 전쟁하기 위하여 부를 때 기볼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부호였던 보아스를 칭할 때 또 역시 기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원수와 앞장서서 용맹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용사, 위대한 용사라는 뜻도 되지만 또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큰 부자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될 이 왕은 힘 있는 용사, 용기 있는 용사, 능력 있는 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큰 부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신랑이신 왕이 자신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말씀을 이루고 가르치시는데 병거에 오르는 것처럼, 즉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아주 빠르고 강하게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가르치시는데 그 일은 놀라운 일이라서 그래서 이 왕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려지는도다. 신랑 되신 이 왕의 화살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심장을 관통하여서 저들이 왕 앞에 엎드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이 왕은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승리의 왕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신랑이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되는 왕은 아주 공의롭고 정당하신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의 즐거움,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45편은 신랑된 왕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귀중하고 고귀하고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왕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다윗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왕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왕을 그리는데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그 입술에는 은혜가 철철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강하게 싸우며 용맹하게 싸우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부자라서 다 나누어 줄 수 있고 자신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고 빠르게 달리시며 놀라운 일을 하시며 가르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무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뚫어서 엎드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민들이 엎드려서 항복하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오늘 시편 45편에서 신랑 되는 왕이라는 것은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닙니다.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한 것만큼 완전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지을 때도 그런 왕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래에 오시는 미래의 어떤 지점에 오시는 완벽한 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완벽한 왕이 와서 한 여인을 왕후로 맞아들여서 결혼하면서 그 결혼의 파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마음이 터질 듯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결혼식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편 45편은 예언적인 그러한 찬양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언한 것이며 어떤 왕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였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정결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신랑이 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만나서 함께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 미래에 이뤄질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찬양으로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5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45편 우리가 본 이 1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신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목숨 바쳐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복종하고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인 소통, 역동적인 교감, 교제,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자꾸 무엇인가 많이 쌓아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섬기고 내가 많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의 공적을 쌓아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내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함으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의 삶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 잠도 자지 않고 신랑에게 좋은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열심히 차려주고, 그런데 소통과 교감과 교제는 소홀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신랑이 원하는 것이 맛있는 옷, 좋은 옷일까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받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정말로 신랑이 원하는 것은 소통인 것입니다. 교통함이며 그리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부로서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순간에 쌓아지는 공덕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꿈틀거리고 터지고 일어나고 서로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관계를 신랑 되시는 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신랑 되시는 왕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 서로 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우선권이 바뀌어졌다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소통과 교감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로 솟아나는 내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수고와 헌신을 쏟아 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은 하지만 폭군의 왕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신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나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러한 형태라서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통과 사랑의 교감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의 신랑이시며 존귀하신 왕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왕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다. 이것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정말로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내가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 짓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과 교제와 교감을 할 때 그 기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대화, 함께하는 대화, 함께하는 순간이 복된 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왕이 주시는 감화 감동의 은혜로, 그래서 진정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과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감동으로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신앙을 올바로 건강하게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과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가 되었고 또 이 세상에는 그걸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완벽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기쁨과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con todo mi corazón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려운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아니면은 무엇인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으로 교감하시고 관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주여,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로 신랑 되신 우리 완벽한 사랑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야 해서 기쁘고 감사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찬송가 36장 주 이름 높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주 이름 높여서 찬송합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